이 시간에 우리가 인도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과, 우리 마지막 과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도의 확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 또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크게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인도의 확신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곳에 우리 몸과 마음이 잘 들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귀한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을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인도의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지고요, 부담스러워지고요, 고민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그래도 인도의 확신을 가져요. 근데 현재 일이나 또 이제 미래 일이나 이럴 때는 인도의 확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이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정말 해나갈 때도 뭐 이렇게 순종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영역이 많았죠. 그런데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제 뭐 정직하고 반듯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내가 오늘 기근의 날, 정말 힘든 날, 공고한 날 이럴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 한번 자신들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11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불순종할 때 40년 동안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불순종했을 때도 인도해 가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아마 인도해 가고 있지 않나.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못 받으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인가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에서 의의 뭐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이제 징계를 하죠.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식이면 우리가 이제 버려온 자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때는 징계를 하면 징계 가운데 인도의 확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쳤어?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멀리 도망가고 내빼듯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달려드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는 이런 모습들. 룻기서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룻기서에도 베들레헴은 사실 떡집인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기근이 들면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따리 다 싸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모압 지방으로 다 이민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우리 가운데도 삶 가운데 많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징계 과정들을 조금만 우리가 보고 본문에 또 들어갈게요. 근데 특별히 처음에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과거에는 뭐 은혜 받으면 참 감동이 되고 그냥 찬송가 1절만 불러도 그냥 감격이 되고 그랬는데 4절까지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다 그냥 귀찮아.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아유 벌써 수요일이야. 아유 주일 이번에 그냥 건너뛰면 안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과거에 기다려지던 것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가 사라지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잡념만 가득 차고요.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색을 보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직분에서 직분에서 멀어져요. 직분에서 실질적으로 쓰질 않아요. 명목상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여전도회장, 뭐 과거에 집사, 뭐 과거에는 뭐 자기가 40일 기도도 뭐 새벽마다 했고 철야도 빠지지 않았고 이런 뭐 주일학교 반사도 했고 근데 현재 뭐 하십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현재는 이제 방학 중이에요. 막 이런 모습들 더러더러 우리가 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보호권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해서 천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뇨. 그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앞서고 뒤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비들을 순적하게 순탄하게 넘어갔는데 이런 보호권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뭐 자녀들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그냥 마음에 늘 불편하고 쫓기는 마음이 되고 잠을 자도 편안히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손을 대는 것마다 들어와도 깨지고 나가도 깨지고. 과거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는데 반대의 현상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 보호권이 파괴되면 계속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죠. 미련 맞은 사람들은 계속 가. 그래도 지혜스러운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재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대부분 이 세상 가장 호환성이 많은 돈 문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육체는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뭐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도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좋은 날에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나의 주님이 지금 어디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콜할 때 아멘 툭 칠 때 가자 그러면 예 그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데 요즘 사는 하나님이 날 쳤어. 그러고 그냥 마지막까지 가다가 진짜 거둘 게 하나도 맑게 씻겨버리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간간히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건 참 미련 맞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전 현명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자, 마음이 당신이 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은 뭘까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한국 성경들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주라는 우리가 로드십에 대해서 조금 로드에 대한 부분이 그냥 대부분 세이비어식으로 우리가 구세주 정도로만 인식되는 선에서 번역이 된 모습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주재권,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한다면 훨씬 인도의 확신을 잘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치 무슨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같이 손자는 무례하고 막 해도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자만이 사실 인도의 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때로는 내가 싫어도요 왕 앞에 신하같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인도의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대적인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목자는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이제 신뢰를 보내죠. 그래서 근데 그 시편 23편은 그냥 우리에게 그 인도해 가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인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신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지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좋은 날에뿐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인도해 가는데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그분을 현명하게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인도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니까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잖아. 근데 사울왕은 왕이 됐는데도 정확하게 분명한 이런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들에다가 아주 그냥 참패를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인도의 확신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위해서 해주시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한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 안내하고 또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이제 크게 저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스피킹 스킬, 히어링 스킬,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그냥 말로 전하는 거와 이제 몸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송수신이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하든지 그분 이제 사람이 말로 이제 대화 이제 많이 메시지를 전하잖아. 의사를 전하잖아. 근데 의사 결정에는 실질적으로 한 30%뿐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분의 눈빛, 얼굴 색깔, 표정 이런 자세 심지어 머리의 그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정확하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어도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채널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부분 주일날 설교로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좀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감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크게 비중을 안 두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주님은 스테레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나. 대부분 이제 많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시죠. 생각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성령에 감동된 생각. 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같은 소원을 두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이 자꾸 일어나고요. 소원이 웬만한 세상적인 소원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자꾸 사그러지는데 하나님께 주신 소원은 점점 이렇게 확장돼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들을 자꾸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들을 수가. 저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금식을 좀 자주 했어요. 근데 저는 금식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금식할 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죠. 친히 말씀하시기도. 그런 거는 평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이 어느 이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저에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일방적으로는 기도는 좀 하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좀 익숙한 선호하는 채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한다. 그래서 어느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경선언 목사님은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큰 이제 백지에다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됐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셔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목회라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동양인들이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큰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떤 단계를 받아야 됩니까? 거룩한 산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변화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등기를 하나님께 주도권을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주도권을 옮기지 못하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욕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갈팡질팡하게 만들거나 분별력이 떨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굴 본받아요? 주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마음이 스스로 우리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런 기도, 하나님 제 속사람을 주님 치료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속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부담스러운 것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의 영역 가운데 꼭 그 영역을 넣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잘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근데 세상에 염려, 이런 재래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낮에 우리가 뭐 조명 하나 밝힌다고 형광등 킨다고 이게 빛이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이런 뜻. 여러분 뭐 자녀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저리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고 또 한참 이쁜 짓 하고 그럴 때 부모들 마음은 뭐 세상을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아주 100배, 1000배 우리 가늠이 잘 안 되죠. 근데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세상에 이제 악한 자라도 뭐 사람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무슨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지 못해서 아마 환장하시는 분이 아닌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뜻을 이렇게 자녀들을 나보지 않은 사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아끼는 것이 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근이 오면 애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배고라 죽는다. 진짜 여러분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 100배, 1000배 더 크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자, 밑에 봅시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특별한 약속을 우리가 특별한 축복을 약속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나요? 대부분 사단은 자꾸 선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선악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만들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자유분방하게 살게 하죠. 아주 방종은 사실 자유의 가장 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방종으로 살게끔 사단은 자꾸 유도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들 또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땐 주변을 보면 약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왜 저런 약점을 주셨을까? 자녀들 가운데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굉장히 또 다른 사람 모르는 자신 안에 아픔이라든가 연약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왜 그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름지기 그들을 이제 의뢰할 수 있도록 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또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사단의 가시를 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이런 약점이 하나씩 있는데 너무 막 그런 것 때문에 비관하지 말고 내가 이런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웃, 배경, 돈, 뭐 권력, 뭐 잘난 외모, 뭐 어쨌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 마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세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아주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 자, 에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을 믿고 가장 확실한 것은 주변의 배경, 뭐 능력 있는 사람, 또 부모님들, 그래서 뭐 사람 권력 또 이렇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근데 저는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벌써 한 1년 이상 뭐 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벌써 마음이 뭐 얼마나 많이 흩어지고 떠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런 것이 가장 불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저주거든요. 우리 어쨌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그다음 수순밟기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피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 날이 있지만 1.1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녀들은요. 징계해서라도 돌이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거를 대체해 보지만
이게 갈증이 더 심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은 세상에 뭐 아무리 마셔보고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 해봐지만 의미가 없어. 뭐 그냥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합니다. 징계를 해서. 근데 저는 가장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이제 마음이 떠난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데도 너무 잘 된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주님이 버리셨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떠났으면 즉각적인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히 쓸 모양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에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우리가 받는다. 저는 이걸 같이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조금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그거 뭐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가볍게 써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잘 되면 좌충우돌하고 그냥 세상 말로만 좀 재수가 없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떠났는데도 징계도 없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명철이라고 생각하는 거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5번.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당신은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 안 돼.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부모님의 생각과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틀리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뭐 통달한 것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모습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래서 왜냐면 전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어떤 상황에서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이제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잘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미련맞고 얼마나 어리석고 잠시 잠깐의 일도 잘 모르는 정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 거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래서 좀 우리가 그분을 왕을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왜 우리가 로드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쨌든 내 명철로 내 뭐 짧은 지식으로 배경으로 주님의 명철을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제한시켜서 안 된다. 왜? 주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생각도 깊으시고 또 생각에 우리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우리가 내 뜻대로 안 오더라도 주님 내 뜻대로 와옵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명철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우리가 처리하기도 힘든데 인류의 죄를 담당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버거운 거예요. 진짜 우리 오해만 받아도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집에 누구네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집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은반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말해요. 혹시 목사님 신방 왔다 가셨는데 그거 안 갖고 가셨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오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간음을 했으면 간음죄를 그분이 실제적으로 간음한 자가 대줘야 되고요. 강도면 강도일을 실질적으로 그분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살인한 자로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팬티 같은 거나 입고 돌아가셨지만요, 홀가닥 벗기거든요. 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처절함, 여러분이 정경이 뼈가 그래도 안 죽으면 정경이 뼈를 깨트려 가지고 신부전증이 일어날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과정을 모든 사람, 너희가 이 죄 지면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이런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 고통을 봐서라도 절대로 이 죄를 지면 안 돼. 그렇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조금이나 우리 생각을 어디 미칠 수 있겠어요? 우린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정말 거룩하신 분이 참 힘드시겠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우리가 하도 오해를 통하는 기도나 이게 아주 애곡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있잖아요. 핏방울 같이 불그레하게 눈물을 씻으면 이게 땀이 이게 섞여 나온다래, 피와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런 것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결정을 내리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어떤 영역에서 인정이 안 되는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인정이 안 되는 것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은 뭡니까? 저는 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돈이 있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몇 사람들 보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돈 벌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서 막 환장해서 막 이렇게 동분서주할 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적인데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것들이 많이 참 힘듭니까? 저는 제일 안 됐던 게 로드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주재권을 인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진 것도 진짜 그때는 제가 인생의 최바닥에 있었으니까 주님께 돌아올 때 진짜 최바닥에 있었는데 신학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데도 이제 그거 한번 잘못 삐끗 잘못 만나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참 주님께 이렇게 로드십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저에게 아침에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것 같아. 그리고 딱 오는데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주께서 저에게 직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믿고 그래서 우리 아주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나 그때 살면서 그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업, 결혼 아직도 주님이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로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은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적절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의뢰하고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뢰하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 분명하게 인도를 못 받는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그 사울왕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같이 교제하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10분 기다렸다고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렇게 저게 권면해 주는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가 짧아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없거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우리를 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우리가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지름길이죠. 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과시키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시원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새 방법이에요.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더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새 방법이고 신무기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저는 오늘날 모든 신앙의 실패의 주 원인은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안내를 받지 못해서 모든 죄의 시작이 발단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의 계명이라고 보면 뭐 10계명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빼버리고 저주하기까지 한 이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예,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기대하게끔 한 것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보죠. 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지혜스럽게 우리가 살리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7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이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인내함이라 이렇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인생의 여정에서는 시간과 이제 굴곡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인도되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여정 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또 거기에는 높낮이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를 가지는 것, 또 그 사이에 그거를 다 이제 원만하게 굴곡을 메꿔지게 하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우고 이런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성숙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도의 확신을 갖는데 좋은 날뿐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분을 바짝 따라서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있는 곳에서 승리가 꼭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소중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으로 귀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고 옳은 데로 인도하는데 우리 남은 여정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